지난 목요일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 용사와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76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상과 폐허를 딛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또한 순국 선열의 희생과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주 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하잖아요. 천국 간다.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눈부시게 찬란한 영토, 그 천국을 보통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 오래 믿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자꾸만 어떤 이상적인 풍경의 영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여 지금 이곳에 사랑과 긍휼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그리는 천국의 풍경을 보면 흥미롭게도 그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배고픈 자에게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예, 먹을거리로 가득한 그런 곳이겠죠. 목마른 자에게 천국은 시원한 냉수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평생 집 없이 서럽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은 드디어 내 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의 풍경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인간은 저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따라 그리고 자기 삶에서 결핍되어 있는 욕망의 크기에 따라 천국을 상상하고 만들어냅니다. 만약 오늘 내가 누리는 삶이 너무나 안락하고 풍요롭고 만족스럽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하는 건배사가 있답니다. 뭘까요, 그게? 이대로. 네. 이대로. 그렇죠.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에게 지금 이곳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이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단순히 내 마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의 투사나 현재 기득권을 영원히 유지해 달라는 안일한 간구가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특정 정당과 정치적 인물이 권력을 독점하여 행사하는
그러한 나라를 구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그러한 풍경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에 어떤 풍경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나라가 임할 때 보여지는 것은 어떤 풍경일까?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은 약간 뒤로 미루고 그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 바로 그 땅의 풍경, 2000년 전 그 땅의 풍경은 어땠을까? 한번 그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던 당시 이스라엘과 지중해 세계 전역을 지배하고 있던 지상의 제국 누구였을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제국보다도 강력하고 군사적, 문화적으로 완벽한 힘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을 찬양하며 두 가지 장엄한 구호를 외쳤는데요. 첫 번째는 팍스 로마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가 주는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은 온 땅에 평화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 이 구호들, 이 두 가지 장엄한 구호, 표면적으로는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로 인해 온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제국을 통일한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로마 원로원은 그에게 위대한 자,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된 후 제국 전역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통치하고부터 왜 세계 전역에 전쟁이 그쳤을까요? 그가 정말 온 세계를 품어 안고 사랑과 긍휼로 그 땅들을 다스렸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로마의 군사력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강력했기에 그 어떤 주변 민족도 감히 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엄두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이 무서워서 숨을 죽이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태를 과연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거대한 폭력 위에 세워진 거짓 평화에 불과합니다. 극소수의 로마 지배층과 귀족들은 호의호식했을지 몰라도 대다수의 식민지 민중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억압과 수탈 속에서 신음해야 했던 불행한 평화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의 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엄청난 도로망을 닦았습니다. 고대인들은 산이 있으면 그냥 돌아서 가고 강이 있으면 얕은 곳을 찾아서 건너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자연의 순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극복하고 정복했습니다. 강 위에는 거대한 다리를 놓았고 산을 깎아내려 곱고 평탄한 신장로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차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도록 돌을 촘촘히 깐 전천후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왜 그토록 막대한 비용과 노동력을 들여 길을 닦았을까요?
식민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파견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위해서였고, 식민지 도처에서 생산되는 온갖 값진 자원과 곡물 그리고 노예들을 로마 중심부로 남김없이 빼앗아 오기 위한 약탈의 통로, 그게 그 길이었습니다. 모든 길을 통해 세계의 부가 로마로 흘러 들어갔고, 로마 귀족들은 그 풍요를 즐겼지만 그 길을 닫기 위해 수많은 식민지 백성들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는 거대한 개선문을 세우고 도시마다 화려한 신전과 대형 극장 그리고 거대한 공공 목욕탕을 지어 문명적이고 매혹적인 삶의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지배를 당하던 식민지의 지식인들과 힘 있는 자들조차, 야, 나도 저 화려한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로마인처럼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매혹적인 문명에 자발적으로 종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하는 칭호들이 누구를 떠올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 세상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누가 연상됩니까? 네. 우리 당연히 1초의 고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 세상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하면 당장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로마 황제를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이러한 칭호를 붙이며 그의 통치를 칭송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처럼 힘없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팔자야. 이게 신의 섭리야. 라고 체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 30살 된 청년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질서를 정면으로 뒤집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저 어디를 가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복음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 다 표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호를 지금 누구에게 부여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나사렛 시골에서 몫으로 살았던 그 예수에게 이러한 칭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외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과 대척점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폭력과 공포, 착취와 지배 위에 세워진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비폭력과 평화, 나눔과 사랑, 돌봄과 섬김, 그리고 약자에 대한 긍휼을 위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방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결코 당연한 세계가 아니야. 그거 팔자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거 신의 섭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은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힘의 논리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질서를 낯설게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아, 저거 계속 저렇게 가면 위험한데? 낯설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나라는 어떤 풍경일까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실 때 그곳에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진 궁궐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일상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뭐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풍경이 이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에 무슨 비밀 계좌라도 있는 것일까? 이 보화를 하늘에 쌓는 방법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 땅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 손을 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보화를 하늘에 쌓는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돈이 주는 편리함, 그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고 당당하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반면 돈이 없으면 한없이 움츠러듭니다. 그러니 돈돈하는 것이죠. 누구의 말대로 돈만이 살 길이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가 그 통치에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움켜쥐고 있던 것을 손을 펴서 나누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돈이 나를 장악하고 있던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그 나라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돈의 힘에서 해방되는 길은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기부하고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연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도적으로요. 누구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사람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나누는 것. 이 연습을 하기 시작할 때 더 큰 것을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그 돈의 강력한 지배력으로부터 점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매우 위험한 기도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일구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보화 자체보다는 보화를 발견한 그 맥락에 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물을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보물 탐사꾼이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즉 밭을 갈며 묵묵히 땀 흘리다가 우연히 보화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는 풍경이, 그 풍경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 값진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풍경,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 고백하면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풍경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쉽게도 점심이 없지만 우리 구역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식사를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하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경이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상인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하죠. 마음의 중심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자녀 교육도 중요하고 취미생활, 문화생활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심이 여럿인 상태를 한자로 표현하면 근심 환자가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크게 안 보입니까? 근심환. 근심환을 보면 가운데 중자가 몇 개 있죠? 가운데 중자가 2개 있고 그 아래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저기다가 가운데 중자를 막 7개, 8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글자로 나타내려면 그래서 한 2가지만 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중심이 여럿으로 갈라진 마음은 필연적으로 근심과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근심환입니다. 반면 내 마음의 수많은 중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의 중심,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붙잡는 삶을 한자로 쓰면 충성, 충자입니다. 저기 보면 중심이 하나고, 그렇죠?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상림을 산책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자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왜 언제부터 이 상림을 산책하면 왜 이렇게 그냥 후딱 갔다 와야지? 오늘도 한번 운동 해치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다니지? 나 함양 처음 왔을 때는
상림의 그 나뭇잎 하나하나, 바람길에 흔들리는 그 나뭇잎, 그리고 그 물길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고 탐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탄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제 마음에서 그러한 여유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가 비로소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그 산책을 그냥 하겠습니까? 오늘도 계속 전할 말씀을 막 되뇌이면서 그 산책을 하는데, '야,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아,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내 마음 중심이 여럿으로 갈라져 있구나 하면서 다시 그것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로 모아야겠구나, 그러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중심을 얻는 것, 그러한 신실함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속에는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소개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뿌리 깊은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 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사는 작은 별에서는 날마다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화산 분화구를 매일 정성스럽게 청소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밤사이에 날아와 뿌리를 내리는 바오밥 나무의 싹을 아침마다 뽑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별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바오밥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면 그 거대한 나무의 힘에 의해 작은 별이 온통 산산조각으로 터져 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마음도 어린 왕자가 사는 작은 별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제어되지 않는 불타는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욕망의 분화구가 있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또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뿌려놓은 온갖 탐욕과 시기, 질투와 두려움이라는 바오밥 나무의 씨앗들이 수없이 우리 마음에 날아와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빗자루로 쓸고 기도로 닦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내 마음의 토양에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내버려두면 결국 내 속에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고 나 자신도 영적으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 내 속의 바오밥 나무의 세력들을 눈물로 뽑아내는 영적 저항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자의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여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은 자신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접수하시는 그런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자 낙심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아, 그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엄청난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 혁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며 그 사실을 가서 알려주라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로마의 힘이 지배하던 그 절망적인 역사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강력하게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그 좀 전에 말씀에 저기 말씀에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 다 누구입니까? 저들이 가치 없다고 버려진 자들입니다. 다 삶이 깨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치 없다고 버려진 자들이 살아나고 깨어진 삶이 회복되는 풍경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게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괴로움 많은 현실을 부정하고 저 멀리 있는 영원한 세계로 도피하게 해달라는 무력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로마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나타난 천국의 풍경을 용기 있게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마다 나만의 이기적인 행복과 풍요에 눈이 멀어서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안주하던 삶이 이제부터는 낯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아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움켜쥐기보다 나누기를 선택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화와 같이 값진 존재로 여기며 분주하고 여러 갈래로 갈라진 마음을 오직 예수께로 고정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기를 원하십니까? 기득권의 나라, 부동산 재벌이 부와 권력을 독점한 그 나라, 나도 그 안에 포함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가치 없다고 버려진 자들이 살아나고 깨어진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입니까? 교회는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나라를 꿈꾸지도 않고 어떤 특정 이념의 집단이 권력을 쟁취한 나라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메시아 예수의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영역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강구하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용기 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이 가시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